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9장 3절, 6절, 8절, 9절 자막을 참조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3절, 6절, 8절, 9절 제가 3절, 여러분 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9장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씨라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령하여 온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6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8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취소된 다윗의 출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스라엘의 적으로 블레셋 왕과 함께 참전해야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장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블레셋의 이 방백들, 왕은 같이 가자 이랬는데 밑에 신하들이 저기 괜히 가가지고 마음이 횟가닥 뒤집어지면 우리를 다 죽일 건데, 그러고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다윗이 역할을 하지 않도록 취소시켜 주셨다는 본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먼저 말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면초가에 빠진 다윗을 건져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블레셋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가 될 이 위기에 처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은 그 위기의 순간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만약 블레셋 왕 아기스의 제안대로 전투에 참여해서 동족인 이스라엘을 치고 칼에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참 왕이 되어 수 있었을까요? 왕이 되어도 자기 백성을 죽인 왕, 아주 치명적인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이 사단의 강요한 계략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비록 다윗처럼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과 실수로 인해 위기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전령답게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3절, 6절, 9절 이 세 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다윗은 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허물과 악이 없다, 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 6절 말씀에 보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블레셋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다. 다윗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다윗은 사실 자신의 안전한 망명 생활을 위해서 진짜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는 대적들을 죽였죠. 이방인들을 죽였는데 그걸 다 보고하지 않고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에게 접근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아기스 왕의 눈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가 탁월하게, 덕스럽게, 덕이 뭡니까? 도덕적 탁월성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덕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진 사람은 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도덕이 뭐 중요하고 윤리가 뭐 중요하고 정직한 게 뭐 중요하냐? 아니에요. 믿음의 덕을 그랬거든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됐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방 이 왕으로부터 도덕적으로 탁월하다 칭찬받았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사람을 섬기든지 간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에베소서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정결하게 하시려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 세상 가운데 탁월하게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불신자로부터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옛 성품, 옛 자는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또 믿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종은 다윗을 이야기하죠. 내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내 주 왕의 원수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그러나 다윗은 이 곧이어 아기스 왕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서 교묘하게 사실 이것은 부정직한 거죠.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의 불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디모데 전후서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근심과 능력이라 했는데 이 다윗은 아직도 불안한 나머지 거짓을 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동족을 가리켜 내 주, 즉 내 주라고 말하는 이 주는 아기스 왕을 이야기하니까 이 아기스 왕, 즉 블레셋의 내주 원수, 블레셋 왕의 원수다. 누구를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칭한 것이죠.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내가 섬기는 당신의 원수다. 이렇게 가차없이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긴박한 위기를 하나님의 인도로 어떻습니까? 블레셋과 함께 나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원수로 이렇게 쓰임받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줬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을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라고 잘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실패할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만 급급하면 또 우리가 현실에 당면한 그 눈앞에 있는 두려움에 너무 휘둘리면 언제든지 이 다윗처럼 비겁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두려움이 와도 또 주변에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려워도 항상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 헤아리며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먹이고 돌보시는 우리의 영적 부모여 참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이 항상 정직하고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눈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나 사람들 관계 속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2022년 주님 품속 안에 거하며 회복되고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조보영 권사님, 박영실 또 우리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윤미숙 박도원 집사님 또 우리 암 투병하시는 우리 전승업 집사님, 심연수 오경영 집사님 모친을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단기 선교가 잘 준비되고 또 상담 전도 다음 주에 있는 상담 전도를 위해서 또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다윗도 사람이기에 정말 상황에 역전되어서 두려움에 떨려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직함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과 술수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데 그 두려움을 쫓아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아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매번 매 순간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두려움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지성과 하나님 주시는 이성을 통해 합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믿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주님 구원받은 자로서 아기스 왕에게 칭찬받았던 다윗처럼 하나님 주님을 닮은 자로서 믿음의 덕의 모습, 아름다운 도덕적 탁월성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주님의 보호자 앞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현장 예배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조보영 권사님, 전성호 집사님, 윤미숙 권사님, 박도원 집사님, 박윤실 선생님, 심현수 집사님, 오경혜 권사님 모친을 주님 만져주시고 그것이 암이든 코로나 후유증이든 주님 갈빗대가 어긋났던 또 종양으로 인해서 시술받은 것이든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죄 대신 화관으로 슬픔 대신 희락으로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하늘에 신령하고 좋은 곳으로 바꾸어주시는 주님의 양선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 회복될 뿐 아니라 우리 8월 14일 단기 선교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일에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청년과 같은 청년성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고 85세가 되었지만은 갈렙이 쓰임 받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쓰임 받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는 상담전도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때로였든지 뭐였든지 복음에 빚진 것을 하나님 그 사랑의 빛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우는 교회 하나님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 성령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경험하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수요 오전 목장 연합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목장 연합 예배는 구역장 모임이 아닙니다. 원래는 목장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 나오셔서 또 은혜 나누시고 함께 교제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 또 수요일 오늘 저녁에 있는 7시 30분에 있는 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공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또 교회에 당면한 여러 가지 사역과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여러분 자신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